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의 최고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이시는 사랑과 순종의 그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의 뜻, 하나님만의 그 계획을 오로지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께만 기도했던 상향적인 인생. 그리고 그 뜻을 실천 대상으로 약하고 병들고 죄인들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하향적인 인생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따를 만큼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의 군중의 소리들은 다 사라지고 심지어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죠. 그 가룟 유다를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인기를 힘입어 자신의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채우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위하여 왔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대하여 그들은 의미를 두지 않고 손에 잡히는 물질, 손에 보이는 명예를 쫓아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그런 장면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오늘 이러한 장면은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강도들을 잡는 장면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최소한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죄인들의 본성은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마음을 가꾸줄 수 있다는 일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약속을 통해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예고한 신적인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의와 그 앞으로 닥칠 고통 앞에서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순순히 내가 그니다 라고 넘겨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자였죠. 모든 질병도 고치시고 자연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장면은 그것을 손수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를 순순히 내어주시는 희생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권위가 내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그 영광, 그 선택에 기뻐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이자 날마다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고결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누군가 사랑을 얻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 가운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는다면 이 땅의 어떠한 성공과 성취보다도 우리는 귀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귀한 성도님분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을 통하여 이 위대한 사회적인 영향력, 영적인 변혁의 능력이 선포되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불법적인 체포의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으시고 순결하며 온유한 마음의 태도로 그 마음을 지키셨죠. 오늘 특별히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로마 병정들과 그 찾아온 사람들의 심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죄인의 모습처럼 땅에 엎드려지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실천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체포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죄인의 마음이 영광의 메시아의 앞에 고백되어지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엎드려지게 됩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폭로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그 심판자인 예수님이
스스로 죽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잡혀가시면서도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공포심이나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를 향하여 그들의 정치적인 결정권자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죠.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목자됨을 보여주십니다.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세우길 위해서 주일날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룩한 제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현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인생을 인정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는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려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무언가 뒤책임을 감당하시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펼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저지르는 미숙함들이 있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 합니다. 혈기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말고의 길을 주셔서 붙여주시면서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한다. 그러면서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말을 하면 12영의 천사들이 내려온다. 군대 단위죠. 약 7만에서 7만 5천 명에 해당되는 인원수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창조한 모든 천사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내려오면 말하면 내려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진정한 권위를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온유는 힘은 있으나 힘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은 참된 나의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마저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적인 능력을 절제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내어줬고 하나님의 그 권위자이심을 그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고통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인생 속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자기를 내어주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거룩과 진실과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이의 그 생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유일한 기쁨은 참된 영생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던져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도 그 사랑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생 소망과 기쁨 속에 참된 온유와 참된 겸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